좌우로 한번 봅시다. 좌우로 누가 오셨나? 앞뒤로도 한번 봐주세요. 앞뒤로도 보시고. 자,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자녀는 선물입니다. 자녀는 선물입니다. 선물 맞지요?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6장 1절로 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다음 주 설교를 할 겁니다. 똑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떤 의미를 생각하려냐면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들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적 자녀 양육. 네,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무엇인가? 가정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하나님 주신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그러면 기분이 나쁜 분 있나요? 그럼 곤란합니다. 아, 가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제도 중에서 하나님 직접 만들어 주신 제도가 몇 없어요.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 직접 만들어 주신 제도가 뭐예요? 가정입니다. 그러니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뜻 안에서 이렇게 운영될 때 가장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그죠? 타락한 인간이 물질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의 영향 속에 이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소홀해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은 더 약해지고 원래 주신 가정의 본질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을 먼저 생각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막 찾게 되어지니까 가정의 본질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성격, 기질, 배경이 완전히 다른 남녀가, 그죠? 완전히 다른 남녀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믿는 가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 안에서 남녀가 전혀 다른 남녀가 만나서 부부의 언약을 맺죠. 여러분, 이 언약은 약속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부로서 언약을 맺거든요. 그 약속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깨지 않고 지켜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게 부부예요.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역시 배우자를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와 주장만 하다 보니까 갈등이 증폭되고 친밀한 관계에 금이 가고 마지막에는 자칫 어떻게 돼요?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고, 부모로서는 자녀 양육에 책임이 있어요. 다음 주에 말하겠는데, 자녀들도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대에 이렇게 오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교육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사회교육과 세상교육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했죠. 오히려 책임과 역할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여서 가정 안에 갈등이 더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라고 그러죠? 맞죠? 디지털 시대라고 되잖아요? 근데 이런 위기의식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이미 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명인들, 세상에 유명인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억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들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영향력 있고요. 진짜 좀 생각 있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녀들에게 디지털 사용에 대해서는 아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패드를 들고 늘 설교하잖아요. 아이폰 다 들고 있죠? 누가 만들었어요? 네? 아이폰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잖아요. 스티브 잡스. 근데 지금은 이제 스티브 잡스 이 세상에 없습니다만은 스티브 잡스도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자기가 스마트폰 만들었잖아요. 근데 자기 자녀들에게는 자기 그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고도 자기 자녀들에게 사용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와, 그럴 수가 있나. 컴퓨터는 누가 만들었어요? 네,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잖아요. 근데 아세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집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절하고 규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미국에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진화는 가봤는데 이 최첨단 문화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유명한 CEO들이 있어요. 그 기업의 CEO들이 있는데 이 CEO들의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유명인들이 디지털이 모든 분야를 지금 이끌어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디지털 사용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래요. 이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요.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뇌의 특정한 부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아이들은요, 후두엽과 전두엽이 있는데 후두엽이 발달하지만 전두엽은 발달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의 전두엽, 후두엽이라고 하는 기관이 골고루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후두엽은 발달하는데 전두엽은 발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두엽은 기능을 뭘 하느냐 하면 시각적 처리를 담당해요. 시각적 처리. 그런데 전두엽은요, 감정, 기획, 창의성을 담당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눈으로 보는 거, 즉각 반응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발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가 지금 놓치고 가는 게 너무 많구나.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발달하니까 즉각 반응하는 거는 좋아요. 문제는 뭐예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해지니까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능력이 불균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리면 어릴수록 그게 강해져 있으면 평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안 쳐다보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쩔 수 없어. 조직이 무서워서. 은혜요, 은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어린 시절에 디지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은 딱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요. 언어 발달이 지연돼요. 말 안 하고 계속 쳐다만 보잖아요. 언어 발달이 지연됩니다. 주의력 결핍 위험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의 적응 능력들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벌써 이렇게 딱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요,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 소통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대화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서로 얼굴 맞대고 대화하는 이런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주로 뭐 하는 거야? 카톡! 집안에서도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카톡 그래가지고 뭐야 뭐 이런 또 그게 대화예요. 대화. 문자로 메시지로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통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긴 대화보다는 짧은 대화를 하고요. 감정의 교류는 없고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부모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지만은 성경적인 원칙을 또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부모가 될 것이고 또 이미 우리 안에 이제 손주, 손녀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부모다라고 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대한 양육의 책임이 있어요. 할렐루야. 부모님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부모구나 그러면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회생활하기 바쁘고 개인적인 여러 사정이 있으니까 자녀 양육에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부부가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자녀의 인격과 신앙 성장에 고스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지고 가정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이런 보십시오. 이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랐으니까 자연스럽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사라지고 약해지고 오히려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더 약해지고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고 가정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세대 간의 갈등만 커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예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 자녀의 양육이 뭘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면 첫째는 따라합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가만히 있고 부모들만 한 번 더 시작. 저도 해당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왼수가 따로 있나? 그런 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진짜일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잖아요. 세번역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할렐루야. 내 말이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뭐라고요? 선물. 그러니 부모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성경 말씀을 통해 먼저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자녀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상급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유겸이 유진이 있잖아요. 유겸이 유진이를 하나님 이 세상에 탁 보내셔야 되는데 여러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누구한테 선물로 주면 제일 잘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강 집사님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 집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무슨 표현을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키우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맡기신 것도요. 영원히 맡기신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맡기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 때 자녀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맡겨주셨는데 그 자녀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면은요. 자녀에 대한 기쁨이 있고요. 양육할 때 행복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방송을 보는데 아마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후배 개그맨이 결혼을 했어요. 후배 개그맨이. 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은 선배가 아직 결혼하지 않아. 50대가 뭐 넘었는지 가까이 됐는데 50이나 다 돼가는 결혼 아직 안 했더라고요. 선배인데. 이 자녀가 없는 이제 선배가 후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후배 가정에 가가지고 그 후배의 자녀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선배가 막 자식을 낳고 키우는 거에도 막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고 살아가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거 막 다 포기해야 되는데 막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자녀를 둔 후배가요, 주저하지 않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형.
자녀들이 있으면 혼자 살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어. 혼자 살 때와 전혀 다른 존재감을 느끼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아깝지 않고 즐겁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딱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야, 저 후배 제대로 살고 있구나. 멋진 후배였어요. 아, 제대로 된 아빠구나. 부모님들 맞습니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여행은 재미가 없을 수 있죠. 그죠? 여행 가보지 않았으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음식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중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합시다. 자, 4절인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또 여기 아버지 이러니까 엄마들은 또 아유 다행이다. 아니에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부모들이에요. 부모들. 그래 보세요. 부모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똑같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인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거든요. 자, 세 번역 읽어보세요. 시작.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두 구절은 자녀 양육에 관한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 번역에는 뭐라 했어요? 격분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왜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격분하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것은 낙심할까 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다가요, 자녀를 분노케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녀가 뭐 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녀가 노여워하고 격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 자녀들은 대답 안 해도 돼요. 내가 오늘 다 할 거니까. 그 자녀들이 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격분할까요? 노할까요? 그것은요,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거부를 당하고 비난받고 무시당하면 자녀는 쉽게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한 자녀는요, 당연히 자신감을 잃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 그러면 늘 듣는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89년도예요. 역사적인 이 날인데 해인데 1889년에 역사를 바꿔놓은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의 부부 사이에 출생한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아주 권위적이고 냉혹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키우는데 아주 냉혹하잖아요.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을 겪었어요, 자녀하고. 그런데 또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성장을 합니다. 이 아이가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요. 이 청년기인데 극렬분자가 됩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아돌프 히틀러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장본인이었고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또 같은 해 다른 아이는요.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너무너무 흡족하게 받으면서 자랍니다.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이 소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예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으면 아유 극단적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알죠? 당연히. 근데 보세요.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자녀들이 노여워하게 됩니까? 어떤 때? 보통 그래요. 부모의 비합리적인 요구가 있을 때 그래요. 비합리적인.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니다. 자식도 생각이 있습니다. 맞나? 루아야 맞나? 자식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비합리적인 요구예요. 또한요, 자녀의 능력을 뛰어넘는 무리한 요구. 자녀들이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녀의 결정만 막 지적하는 어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 자녀들은요 좌절감을 갖고 분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장난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학교 성적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 특히 여러분 다른 친구와 비교하면서 압박을 하고 그렇게 보면 자녀들이 우울하거나 분노한다. 우리 애들한테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결점만 지적할 때는 결점만. 여러분 모든 자녀에게 강점과 약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자녀의 허물만 찾아서 지적한다면 어떨까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마음에 분노심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부모의 무관심이 자녀를 분노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의 뭐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아우 나는 해줄 거 다 했는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무관심은요 정서적 학대 중에 하나예요. 깜짝 놀랐죠? 무관심은 정서적 학대 중에 하나예요. 자녀의 마음과 필요에 무관심한 거예요. 직장이나 자기 할 일에만 몰두하는 것은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 증인들이 앉아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제가 많이 사과했어요. 지금도 사과하라면 또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특별히 부모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내가 무관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혹시라도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무관심한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디지털화된 시대의 이 현대 사회는요, 너무 분주하고 인격적인 대화가 사라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뭘부터 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주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관계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한테 맡기는 거예요. 대신 주는 거예요, 대신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모의 태도와 행동은 자녀의 정서 발달과 언어 발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서 언어를 치료하는 전문가들은요, 스마트 기계에 과도하게 노출된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늦어진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돈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마음과 시간. 마음과 시간을 아이에게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와 사랑이 교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들과 내가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죠. 자녀의 감정을 이렇게 읽어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눈맞춤을 해주고 함께 활동하고 접촉하고 자녀의 이 감정에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분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 자녀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을 생각하는 건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서 보시면 교훈과 훈계 그랬죠? 여기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말은요, 교훈과 훈련, 책망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 기억하세요. 교훈과 훈련이 있고 또 무슨 의미도 담겨 있어요? 책망의 의미도 담겨 있어요. 마치 코치가 선수를 훈련하여서 경기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기량을 발휘하게 만들어주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인생의 코치예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코치는 지속적으로 선수를 뭐 해야 될까요? 지켜보고 교훈하고 바른 습관을 갖도록 훈련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는 때로는 뭐예요? 책망을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죠? 맞잖아요.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과 그 훈계의 지침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 이 훈련과 훈계의 지침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교정해 주시고 의로움을 교육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하면 부모가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살아야 되겠죠. 맞지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이게 뭐냐면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할 때 제가 앞에 그 연예인 이야기 했잖아요. 또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쇼츠를 이렇게 보다가 웃기기도 하면서 생각을 좀 만드는 내용이어서 우리 학영교회 단톡방에 제가 링크를 걸었죠. 제가 잘 안 걸잖아요. 근데 아무도 댓글은 달지 않았어요. 한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는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인데. 그래서 나름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이제 연예인이고 술 문제가 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실은 교회 집사까지고 연예인이고 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뭔가 좀 위축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는 크리스천이니까 이제 술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어떠냐면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꼭 뭐라 마셔. 나는 장로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성경에 꼭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막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희한하죠? 자기 혼자 하면 미안하니까 자기 혼자 하면 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더 늘려놔야지 뭐예요? 자기 행동이 조금 정당할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같이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결단을 딱 했더니 저는 그 다음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부담스러웠는데 편해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든지 같은 모습의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면 방금 그 연예인처럼 용기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 이거는 부모에게 주신 교육 지침이에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누구는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부모인 너가 먼저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네 자녀에게 뭐 해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면서 자녀에게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보세요. 연단하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습하라. 연습해라. 그러니 자녀들에게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서 몸에 뭐 하도록? 배이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습관이 돼서 몸에 배이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연예인처럼 어색하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 식구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와 자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색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편해야 돼요. 11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어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은사와 재능을 알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럼 이런 것들을 연습시켜서 몸에 배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가.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우리가 뭐 늘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약 14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유대인 전체 인구가 145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노벨 수상자의 3분의 1, 약 그렇죠? 미국 변호사의 20%, 미국에 있는 400명의 재벌 중에 23%, 대학 교수 중에 25%에서 35%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다른 민족보다 머리가 뛰어나서 그럴까요? 지적 능력이 좋아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젠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지켜온, 따라합니다, 신앙교육.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세계 가운데 리더의 역할을 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 역경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신앙교육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교육자는 부모고 교육 장소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 세 번째, 따라합니다. 관계 중심의 양육을 해야 합니다. 어떤 중심이요? 관계 중심. 부모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위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계속 오늘 설교 중에 디지털 이야기를 하죠. 현대 이 사회는 디지털 기기에 우리가 몰두하잖아요. 함께 있지 않고 따로 있는 상황이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한 공간 안에 함께 있어도 각자 디지털 기기에 몰두하는 관계가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최근에 지금 서울을 이제 여기서 울산에 열차 타고 가고요. 지하철도 이제 제가 서울 시민 다 된 것 같아요. 지하철도 제가 잘 타는데 저는 이제 유심히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들을 좀 짓궂죠. 쳐다보진 않아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한 곳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거의 한 90%가. 와, 스마트폰에 거의 잘못 빠질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막 묶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죠? 가정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따라합니다. 사랑의 관계는 시간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지식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공간 안에 있다고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관심이거든요. 자녀 교육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양질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어떤 부모는 이렇잖아요. 와, 내가 우리 애하고 하루 종일 있는데요. 근데 자기는 이거만 하고 있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양질의 시간이에요. 양질의 시간. 내가 계속 강조합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어릴수록 여러분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 우리가 보통 품 안의 자식 그러잖아요. 맞지요? 품 안의 자식이거든요. 품 떠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양질의 시간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 자녀의 손도 잡아주고. 자, 부모님들 오늘 어색한 이야기, 어색한 행동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이들 이해해라. 자, 자기 손 엄마, 아빠한테 줘보세요. 한번 손 한번 잡아줘 보세요. 장모님 그 수호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자, 손 잡았나요? 네. 아, 그렇죠. 이제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하루에 한 번 손 잡아주기라도 하자는 거예요. 어깨를 토닥여 주는 거. 그렇죠? 어깨를 토닥여 주는 거. 토닥여 주는 거.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부모님 한 번씩 안아줘요. 우리 집에 잘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어깨 토닥여주고, 그죠? 따라합니다. 매일 칭찬하기.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칭찬 좀 해주고. 잠자리에 축복기도도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와 좀 개인적인 시간 가져주고, 자녀와 식사도 같이 해주고. 1992년도에요. 1999년도 2월 4일에 미국의 링컨 센터에서 아주 중요한 이 사람이 섰어요.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었는데 스테파니 바스토스라고 하는 발레예요. 발레리나. 이분이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장에 가득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 스테파니 바스토에게 박수를 칩니다. 발레리나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특별한 발레리나였어요. 왠지 아세요? 1995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발목을 절단하는 대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발레리나인데 발목을 절단했다. 어떻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 스테파니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아, 이제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내 인생은 이제는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절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스토스의 곁에는 아주 지혜로운 엄마가 있었어요. 이제 의족을 막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사랑하는 딸, 네가 잃은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야. 의족으로 사람들에게 멋진 춤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아? 이랬다는 거예요. 와, 멋있죠? 이 바스토스는 어머니의 그 격려와 용기를 얻어서 다시 재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의족의 발레리나 이런 뜻이야. 그럼 다른 거 없잖아요. 엄마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딸에게 던진 한마디의 칭찬, 격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마치 뭘것 같으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 하나의 그림 도구를 준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인생의 그림. 그러하기 위해서 관계 중심의 양육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의 개성과 특성을 좀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참 충분히 그렇게 하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우리 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 정말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려주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
개성들을 막 비교해서 살려주면 그건 살려주는 일인데 머리를 비교하면 뭐 한다고요? 둘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지 말고 남과 달라져라.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살면 돼. 그들의 관심사는 자녀의 지능이 아니라 개성,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더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성경적인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관계 중심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